예,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안다는 그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혹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절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금 이제 연결이 되어졌고 이어졌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또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은 성도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도만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혜와 그리고 어떤 영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계시라는 게 앞날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계시라는 것을 네이버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깨우쳐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깨우쳐 보여준다. 두 번째 의미는요, 뭐냐면은 두 번째 의미는 일반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한 것을, 그 지혜들을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게 계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는데, 이 계시는 결국 뭡니까?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알려주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제 가운데 혹은 경험 가운데 예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성도들만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체험과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뭐하게 하겠다는 거,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려지게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고 우리의 죄가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지 않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장 6절 말씀에 요한 1서 3장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범죄한 자가.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고 알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여러분들? 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심을 드러내려고 하고 가르쳐 알게 하셔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혜와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생각을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로마서 1장 22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20절 21절 말씀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두 번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 피상적이고 굉장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경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혹은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게, 지식이라는 것이 축적되어질 때 그것을 알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규명해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죄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옛적의 죄들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시고 그것을 용서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얘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지식,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혹은 그것으로 규명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규명되어지는 것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은 더 이상 나에게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내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더 이상 나에게는 그것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지식이고 무엇이 지혜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 24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 왜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혜와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은 더 이상 나의 지식이 아니요, 더 이상 나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것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누가 있기를 원해요? 성령님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님이에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 계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첫 번째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예전에 그 옛사람의 지식들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못 배웠다고, 내가 좀 가진 것 없다고 세상 사람들, 배운 사람들, 여러분들 그거 부러워할 일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는 뭐냐면은 너희는 나를 잘 알고 있느냐? 이 소리예요. 너희는 나를 잘 알아? 나를 누구라고 얘기해?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제자는 또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도록 하게 하셨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던 날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엄청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없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모른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오히려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어져요. 왜 바뀌게 되어져요? 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왜 이제 나중에 그 어떻게 보면은 상황은 동일할지도 몰라요. 왜요? 죽음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순간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복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배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할 때와 예수님을 그렇게 전할 때,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베드로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더불어 그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욱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의 기도 같이 드리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게서 여러분들 내가 도망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잊혀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몰라지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까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건전지 좀 잠깐 바꿀게요. 시간이 되어지니까 자꾸 성능이 떨어지나 보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러들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더욱더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끄심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알듯이 하나님도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오늘도 이 시간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 해가 몇 년이냐면은 기원전 602년이에요. 602년.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시작은 기원전 602년의 배경으로 다니엘이 끌려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바벨론의 정책은 자기들이 나라가 이렇게 어떤 나라를 침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침공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똑똑하고 학식 있고 좀 배웠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쳐요. 가르쳐가지고 그 가르쳐서 그걸로 끝난 거 아니라 그 가르친 사람들을 다시 자기가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되돌려 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식민지로 하여금 가르쳐 알게 하고 가르쳐 배우게 하게 하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이 끌려가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문학과 문화와 그런 것들을 다 배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다니엘이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꿔줘요? 바벨론 사람들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에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서 1장 시작하면서 2장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뭐 사자굴에 던져지고 혹은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 불에 던져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보면서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가끔 불려지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니엘은 다니엘로 불려지지 않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돼요. 그렇게 쭉 살게 돼요. 어디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다니엘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물론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을 다니엘로 적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 기자의 입장에서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그러지 않고 벨드사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몇 년이? 몇 년 동안 여러분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흘러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들 이역말 그 타향에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몇 년을 여러분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그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알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몇 년 동안? 10년? 20년? 30년? 성경에 그 연대적으로 보면은요 대략 한 80년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80년을 살아가는 게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에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데가 이게 기원전 60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장 1절의 시작이. 근데 다니엘서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다니엘서 9장이 시작이 돼요. 이때가 몇 년인지 아세요? 기원전 522년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기원전 602년이고 시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이제 다니엘이 기원전 522년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그때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무엇을 깨닫느냐? 연수를 깨닫게 돼요. 어떤 연수를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포로로 끌려가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 연수를 성경을 읽다가 책을 보다가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 환상들을 보게 돼요. 환상들을 보게 될 때 그 환상들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까? 이 환상이 도대체 뭘까?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이야기라는 것이가?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에게 계시하는 걸까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요. 지금 대략 한 80년이 지난 다음에요. 성경의 그 저기로는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다니엘에게 나타나실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자 그 가브리엘은 여러분들 다니엘을 뭐라고 부를까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다니엘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다니엘은 더 이상 다니엘이 아니었어요. 몇십 년 동안 다니엘은 거기서 한 번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았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을 거예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에게 나타나실 때 성경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다니엘아라고 불러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예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벨드사사라라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벨드사살인 줄 알았는데 누구만이? 하나님의 사자였던 가브리엘이 환상 가운데 누구를? 다니엘을 다니엘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잊지 않고 다니엘을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다니엘을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예배소서 말씀을 계속 나눌 때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은,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분명히 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다니엘을 다니엘로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할 때 이사야서 49장 13절 이하 17절까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이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괴로워요. 고난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않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잃으셨어,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하고 있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 그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바닥에 여러분들 그 이름을 새기는지 아세요?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면요, 그 자식을 행여라도 잊어버릴까봐, 그 자식을 행여라도 또 까먹을까봐, 까먹진 않겠지만 자식의 이름을 자기 어머니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손바닥에 자기 새긴 그 자식의 이름을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일들이, 나의 기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보다, 하나님을 날 알지 못하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제가 이걸 좀 불러드려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가수가 그 가사의 내용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다고 해도 알지 못해요. 모른다는 게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누구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도대체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그 처지를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코 잊지 않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더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코로나19 벌써 2년여 기간이 다가옵니다.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그랬지만 그러나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확진자의 수는 점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생활의 폭들은 점점점 위축되어지고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기에 그 이름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겨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이거 누가 할까 싶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